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1년에 두 번, 아유, 1년에 두 번 찾아뵙습니다마는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오고 있는 열과 빛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과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기, 산소 20%와 질소 78%로 되어 있는 이 공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산소로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식물들은 질소로서 영양분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 이 실핏줄의 길이가 10에서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내 몸속에 있지만 내가 내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흐르게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심장의 박동이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가 뛰는데, 내 심장 박동을 내 힘으로 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게 한다면 왜 심장 마비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 시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잘 살아올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를 든 그 어떤 은혜들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이 일반 은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더 소중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으로 바울이 깨닫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도 첫사랑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교회였고 유럽 선교회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유난히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감독들과 지금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편지를 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축원을 드린 후에 3절에 와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간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것은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을 6절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에르곤 아가돈이라는 말인데 5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인데,
착한 일이란 복음을 위한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유난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의 말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조언, 기쁨,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하는데 이 단어를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소식, 유일한 좋은 소식,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년에 좋은 소식이 많으셨을 거예요. 뭐 자녀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뭐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기가 사고 싶은 차도 사기도 하고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유앙겔리온 하나의 좋은 소식, 유일한 좋은 소식,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유앙겔리온 유일한 좋은 소식이냐?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일하고도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은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추보를
참석은 하지 않지만 주보도 보고 영상도 봅니다만은 다른 교회도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나갑니다. 주보를 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새로운 분들 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등록 교인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행하신 첫 번째 착한 일은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착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아주 조직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사역,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열심히 도와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주고받은 내 일이라는 것은 도움을 주고받은 일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들 외에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여러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세운 교회가 성경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 베레아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아주 신사적이에요. 신사적이어서 아주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런데 그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쓸 것을 한 번, 두 번 보내주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18절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선교배를 보내주었는데, 얼마만큼? 내가 풍족하니, 풍족할 만큼 보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게 하셨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똑같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행하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님들, 또 모든 교회 직원들, 우리 장로님, 장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서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는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목장의 목자님들, 신방 권사님들, 주차며 차량이며 또 식당에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청춘대학의 선생님들, 전도대 대원들, 지회의 임원들, 그 외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분들이 빠졌네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찬양대 찬양단이 빠졌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거제교회 교인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들이 곁에 계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속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족이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6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착한 일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은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고, 훗날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이어서 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이 놀라운 착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혹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새해에도 2025년도에도 우리 온 교회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여러 교회와 군부대 또 경찰청 또 요양시설 이렇게 다니면서 63곳에 80번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착한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대로 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쉬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 15장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견실하다는 말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을 한번 써보세요. 힘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항상 힘쓰는 자가 되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항상 힘을 쓰고 더욱 힘을 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행위책들이 놓여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 말씀을 합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이 책이 아니고 행위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행위책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여기에 있는데,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쓰면서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진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아까 다녔다고 했습니다. 63곳에 80번 설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서 다녀온 곳이 17곳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회계 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나 군부대에 권사님이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돈을 받아서 절반은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절반은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서 전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다음 주일에 또 오시라고 이런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잔치를 하는 교회가 여러분 소문 들어봐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은퇴를 했지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것처럼 저의 사역도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온 그 교회들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 우리 거제교회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모르는 그 분들이 거제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받고 오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내년에 우리 고향교회 한번 가주세요. 우리 고향교회 그런 데가 있으면 가서 전도 집회를 해주는데, 그런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면 제가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가서 전도 집회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향교회, 자기가 관계되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기도드리겠습니다.